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가닥에 앉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캔버스에 큰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화가는 그림을 버리지 않고 그 얼룩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흔적이 오히려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우고 싶은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레위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성전을 섬기는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치 화가가 망쳐진 그림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에스겔은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다시 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그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닫힌 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오신 그곳을 인간이 함부로 드나드는 통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왕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왕은 동문의 현관으로 들어와 그곳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북문을 통해 성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하고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주실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들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참여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직분을 힘들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준이 우리의 편이나 익숙한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와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섬김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면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맡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거룩한 직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방인들을 성전 봉사에 참여시켰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레위인들까지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사장의 가장 거룩한 직분과 지성물에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맡았던 직분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성전에 세우셨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고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준비하며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일을 맡아 섬기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영광스러운 특권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자리는 여전히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버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다시 섬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자신의 실패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느냐보다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느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와 방법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자리부터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실패한 우리도 다시 사용하신다는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혀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의 필요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생각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지금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작은 자리에서부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훈련과 선교 사역의 참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